네, 지난주 성회 수요일로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제1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앞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붙쫓아 또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석처럼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성지순례팀과 튀르키예를 방문했었죠. 그때 방문했던 도시 중에 데란구유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데란구유라는 유적지는 뜻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도시는 과거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던 이 지하 도시로 추정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곳은 지하 7층까지 깊이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안전 문제 때문에 지하 3층 정도까지만 방문이 허용되는데요. 성지순례팀과 그 좁은 통로를 이동하면서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옛날 성도들의 신앙에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박해를 피한 지하 은신처로 더 유명한 곳, 여러분이 잘 아는 다른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원래 지하 묘지로 사용되던 곳인데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쪽으로 지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벽화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 미술이 이 지하 카타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 물고기 그림이 있지요. 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가 마치 이 닻을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꽉 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 생각을 하며 잠시 묵상해 봅니다. 낚싯바늘이라는 게 웬만해서는 한번 물면 빠지지 않죠. 그 어떤 환란이 와도 부활의 주님을 향한 소망을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는 이런 그림 외에 벽과 그리고 천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카타콤에 숨어 살던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을까?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참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린다면 아마 그 영광과 위엄을 갖춘 말 한마디로 천하를 호령하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그릴 법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 보좌를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을 그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그린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었습니다. 이미지를 잠깐 보시면 이게 카타콤 천장입니다. 중앙에 동그랗게 원으로 된 부분에 목자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양쪽에 양이 있고요.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이 어깨에 짊어지고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박해를 받던 신앙인이 예수님을 그렸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은 인자하시고 그 어떤 때라도 신실하시고,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여전하신, 바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면서 그 모진 박해의 때를 견디고 또 견뎌내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목자와 양, 양의 문, 그리고 삭군, 이리, 그리고 절도와 강도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이거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이기도 하셨지만 분명히 들판에서 양을 많이 쳐봤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본문으로 저는 오늘 목자의 양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본문이 말하는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것은 영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건 영예로운 타이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목축은 중요한 경제 활동이긴 했지만 그 일을 맡은 목자는 날마다 양머리를 데리고 풀을 찾아 이쪽 저쪽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됐고요. 뜨거운 햇볕과 더위와 싸워야 했고요. 짐승 그리고 도적대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어서 항상 긴장과 위험 속에 살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목자는 여러분 이렇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다면 이들은 바로 하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탈무드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박꾼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안 받아줍니다. 또 세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안 받아줍니다. 그 목록이 있거든요. 그 목록 가운데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목자라고 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거침없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무슨 목가적 낭만이나 이런 풍경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푸른 초장에 이렇게 양이 있고 그런 목가적인 풍경과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푸르른 곳이 아니고요. 유대 땅은 거칠은 곳이라서 이렇게 그 대충 보면 푸릇한 그런 기운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유대 땅이 제가 13년 동안 살았던 호피 땅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양이 살아요.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그런 땅인데 자세히 보아야 되고 또 비가 한 번 내리면 어디서 내렸는지 기억했다가 그쪽으로 가야만 풀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목가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풍경과 그런 주인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리석은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7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단순한 어떤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런 7가지 선언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7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정관사 그란 말이 항상 붙습니다. 헬라어로 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문 중에
그 문 중에 하나인 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유일한 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많은 선한 목자가 있는데 나도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선한 목자는 없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 바로 내가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양의 문, 유일하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어떤 것과 주님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대충은 이해가 가지만 좀 막연하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이게 뭘까요? 이에 대해서 중동에서 한 40년 이상을 살았던 신학계에서 이런 분은 참 드뭅니다. 40년 이상 살면서 중동 문화에 대해서 실제로 들로 나가서 목동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던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장면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들판에 나가서 꼴을 먹입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돌과 나뭇가지를 못 가서 이렇게 얼기설기로 이렇게 대충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떼를 이렇게 집어 넣고요. 목자는 그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어디서 잠을 잔다고요? 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 문에서 조그맣게 불을 펴놓고 그 문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일컬어서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자 그대로. 문자, 무슨 비유, 상징 이런 게 아니라 목자는 문자 그대로 목자가 문이 되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 문에서 도둑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의 출입을 지키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존재고요, 양은 항상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 목자가 항상 휴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나갈 때 뭘 휴대합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휴대폰, 차키, 그리고 지갑, 이 세 가지. 요즘엔 지갑도 잘 안 갖고 나가죠. 이렇게 세 가지를 혹은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는 것처럼 당시 들판에 나가는 목동이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챙깁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23편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 두 개는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막대기는 여러분 다소 짧고 뭉툭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이렇게 사람 키보다도 이렇게 클 정도로 아주 깁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막대기, 저게 짧은 게 막대기고요, 긴 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거꾸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곽경자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막대기와 지팡이, 이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막대기는 양들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좀 세게 치면서 길을 안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지팡이를 집을까요? 막대기를 집을까요? 의외로 막대기를 집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면서 이리떼를 후드로 패는 겁니다. 강도떼와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저 지팡이는 좀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봉술 같은 걸 배운 게 아니라면 저 지팡이보다는 막대기가 훨씬 싸움에 이제 필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어떤 용도일까요? 험한 지역을 다닐 때 목자들이 이렇게 좀 짚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뭐 이렇게 잡고 올라갈 때 이렇게 훅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겠지요. 그러다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양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 빠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 지팡이를 이렇게 목을 싹 감아다가 요놈 나와라 하고 이렇게 끄집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저 막대기는 화면에 써놨지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상징합니다. 훈육용입니다. 잘 안 되면 저걸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사랑의 매를 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때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싸우는 용도가 아닙니다. 저것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해주시는 그런 목자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한 목자 손에는 막대기도 들려 있습니다. 매섭게 훈육하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11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 구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품이 착하고 무슨 온유한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둥순둥한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냐?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서 알지만 사꾼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굳이 사꾼이 아니라, 사꾼은 당연하죠. 사꾼은 이렇게 일을 혹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고용된 목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이리떼가 나타났다. 그럼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려고 싸울 그런 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싸운다면 참 어리석은 사꾼이겠죠. 사꾼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굳이 사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양 주인이라 할지라도, 저 양들이 다 내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둑이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면 싸우긴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리가 한 수십 마리 나타났다. 그래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이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양들 다 잡아 드십시오 하고 내 목숨이라도 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목자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목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한 목자가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선포했는데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때문에 노래한 것이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영국의 저명한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25년간 선교사로 활동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 그분 말고는 전 인류 가족을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실이 그렇죠. 예, 그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심으로 내 양을 죽이려거든 나를 먼저 죽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그 양의 문으로부터 한치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분, 바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에게 우리는 어떤 양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어떤 양으로 보고 계실까요? 양의 문이 되셔서 사나운 짐승에게 뜯기기를 자초하신 이 선한 목자에게 우리는 어떤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양의 이름을 그냥 보이는 대로 짓습니다. 귀가 길쭉하면 야, 귀 길쭉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코가 납작하면 야, 코 납작이야 이렇게 당시 중동 목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다면, 우리에게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님이 혹시 그걸 보셨을까? 주님이 혹시 나의 그걸 아실까? 그걸 보시고 나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신다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지요. 이런 물음 앞에 앞서서는 박해로 인해 지하 은신처에 숨죽이며 예배하던 이 카타콤 성도들이 생각났고요. 그들이 그렸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렸다는 것은 자기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양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양?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이다. 주님, 우리는 길 잃은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목자의 어깨에 메어 돌아오는 그 길 잃은 어린 양, 그 순간을 고대하며 지하에서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박해의 때를 견뎠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니 우리도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러합니다. 길을 찾은 것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길을 잃었습니다. 어제도 잃었고 오늘도 잃고 내일도 잃을 것만 같습니다. 다시 선한 목자에게로, 다시 그 양의 문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 그게 나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 길 잃은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실 양이 왜 길을 잃습니까?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길을 찾으려 하다가 길을 잃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항상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안전합니다. 양은 스스로 뭘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누군가 찾아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겠지요. 둘째로, 길 잃은 양은 애타게 찾으며 부르는 이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전반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 있어서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만나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길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길 잃은 양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절실한 존재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양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의 막대기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뜻하죠. 지팡이는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뜻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지만 때로는 그의 막대기로 의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 말을 잘 안 듣고 그럴 때 이 막대기로 주님이 약간 강도를 높여서 이리 가 이놈아 하고 우리를 후드려 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선한 목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그늘진 골짜기를 다닌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있을지라도,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 멀리로부터, 여러분 스위스의 요들송 아시죠? 어떻게 부릅니까? 요들레 히히 요들레 히티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크게 부릅니다. 저 멀리로부터 요들레 히 요들레 히티. 이 삭막한 빌딩으로 뒤덮인 도시의 광야를 메아리로 울리면서 지금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온갖 괴성과 소음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양의 문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의 어깨에 메어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